하이고 무슨 까닭이냐? 열애는 직, 열애자는 직 제법 여이라. 열애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법이 여한 뜻이다. 열애라고 하는 여자가 진여에서 왔다는 거죠. 진여란 말은 변함이 없죠. 또 같은 거. 여자가 붙어가지고 안 좋은 글자도 있지만 이런 건 안 좋지요. 이런 간과 투는. 그런데 좋은 자도 많아요. 이런 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자는 여라는 것은 불교에서 진여, 여여부동. 그 자리는 변함이 없이 언제 어제나 오늘이나 수만 년 전이나 수만 년 후나 똑같아. 또 수만리 먼 지역에 있거나 가까운 지척에 있거나 어떤 시간 공간에 변함없이 변질이 없이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자리가 바로 칠상반야거든. 칠상반야가 바로 여여라요. 여여라고 두 가지로 말하기도 하죠. 여여라 하기도 하고 진여라 하기도 하고. 그걸 열애라고도 하고. 넷자만 하나 더 붙이면 열애 아니요? 열애라고 하는 정의, 열애라고 하는 뜻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제법 여의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말씀이 나왔죠. 열애라고 하는 것은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 없기 때문에 열애라고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걸로 본다면 부처님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건데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로서 보는 그것이 바로 여여라고 하는 열애자는 제법여의라. 모든 법이 여한 거요. 제법여의가 열애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한 거죠. 열애라고 하는 이 말은 제법여의다. 모든 법이 제법부동 본래적. 법성계에서 제법부동 본래적이 바로 제법여의라. 모든 법은 본래가 변함없고 본래 요동함도 없고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항상 똑같은 여여한 자리. 그러니까 열애가 들려면 마음을 항상 평등하게 똑같이 먹으면은 그렇게 마음을 간직하면은 열애인데 우리는 미워했다가 슬퍼했다가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막 변동이 많죠. 인심은 조석변으로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잡념 망상을 갖기 때문에 열애가 아니고 중생이라. 열애의 반대말은 중생 아니요? 이 생각 저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내니까 많은 생멸심을 내니까 중생이거든. 그런 생멸심이 없이 항상 변함없는 진여의 마음, 불생불멸이 여애라요. 불생불멸, 반야심경에 말하는 불생불멸이 바로 제법여의라요. 불생도 되고 불멸도 되고. 그래야 모든 법이 똑같은 자리죠. 마음이 항상 평등한 자리. 칠상반야가 바로 여여자리요. 진여자리고. 우리의 본래의 양심, 본래의 순수하고 본래 청정한 불성자리가 바로 제법여의라요. 모든 법이. 그러니까 제법여의를 우리가 법집을 내는 것은 제법여의에 위배되는 거죠. 제법여의를 이탈해가지고 쓸데없는 뚱딴이 같은 생각을 내는 게 법집 아니요? 집자는 거다가 사고가 생긴 거예요. 병이 생긴 것이 집이라요. 가령 험집이 생기듯이 물집이 생기듯이 고장난 그 마음가짐이 집이고 고장나는 것이 없이 본래 병이 없는 본래 평온하고 본래 청정하고 본래 순수한 그 마음자리는 바로 제법여의라요. 모든 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법부동 본래죠. 법성원용 무이상.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이 바로 열애를 설명한 제법여의라. 그 말을 줄이면 바로 제법여의입니다. 마음이 항상 평등하고 탐진치 삼독
쓸데없는 잡념, 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열애라요. 그렇게 하면은 경성성불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열애 자리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허실이 없다는 거예요. 허도 없고 실이 없어요. 야규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한다면 수보리야 실무유법 불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부처님이 얻은 그런 법이 실로 없느니라. 공반야를 말한 거죠. 공반야가 바로 제법 여의죠, 바로. 그러니까 첫째는 공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가 생기기 전에 무엇부터 생겨야 되느냐? 허공부터 생겨야 돼요. 허공이 생긴 후에 달나라, 별나라, 지구 같은 거 모두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에 들어가는 초보가 진공부터 깔아야 돼. 마음이 텅 빈 자리. 빈자리부터 체험해가지고 그 자리를 알아야 그때 비로소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불공반야니 무슨 공불공반야는 그 다음 문제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이 산 아니고 물이 아닌 도리부터 깨우치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산이 산 아니고 물이 아닌 도리를 깨우치지 못하고 우리 보고 있는 현실 그대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면 그건 하나도 발전이 없는 그런 우리 중생의 기원지를 못 벗어난 거죠. 중생의 기원지를 벗어난 다음에 나중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야 옳지. 처음부터 덮어놓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의 수행 분상에는 안 맞아요. 수행 분상에는 처음에 산은 산이 산 아니고 물이 물 아닌 도리부터 알아야 돼요. 산도 다 도고 물도 다 도거든. 산이 바로 법성이고 물도 바로 법성이니까 산이 산 아니고 물도 물 아니죠.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지만물 두두물물을 다 볼 때 전부 다 산을 산으로만 보지 말고 물을 물로만 보지 말고 물도 마음짜리요 물도 도짜리요 산도 도짜리요 산도 마음짜리인 것을 알면은 산이 산 아니고 물이 물 아니죠. 그렇다면은 산을 아낄 줄 알고 물도 아낄 줄 알죠. 물을 아낀다면 공장 폐수를 낙동강에다 흘려보내서는 안 되죠. 오염시키면 안 되니까. 산을 아낄 줄 안다면 산도 자연을 많이 훼손하고 넘어 산을 파자치고 말이죠. 그것도 좀 삼가해야 되죠. 부득이한 경우에 약간은 모르겠으나 산을 막 드러내가지고 산을 파자치고 돈 좀 벌겠다고 너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그게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요. 자기 몸은 그렇게 칼로 긁어내라면 치를 건데 말이에요. 지구도 하나 몸이라요. 지장보살로 몸일런지 어떤 보살로 몸일런지 몰라요. 우리 지구에서 사는 모든 동물들은 사람 인체에 사는 이나 벼룩 같은 것 기생충과 같은 존재들이요. 따지고 보면 너무나 괴롭힐 필요는 없지요. 시간이 벌써 지나버렸네. 어시 중에 이 가운데는 실도 없고 허가 없느니라. 허실이 없다 말이죠. 그러므로 열애가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니라. 부처님은 모든 법이 다 불법이라. 산도 불법이요, 물도 불법이요, 천지 만물 두두물물이 다 불법이다 말이야. 심지어 지푸레기 하나, 실 한 오래기, 멀크락 하나라도 불법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이 충만한 법계라고 부처님 몸이 우주법계 충만했다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불법 아닌 게 없어요. 다 불법이요. 왜냐하면 일체가 유심조니까 일체가 마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하암경에서는 말하죠. 일체 유심. 일체 유심 조라고도 하고 일체 유심이라 하기도 하고. 유심이라는 이 말이 바로
불법이라는 뜻 아니요? 일체유심이라는 것은 바로 일체가 오직 마음뿐이다. 마음뿐이다고 한 그 말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말의 불성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불법이라는 말이죠. 일체법이다, 불법이다. 그렇다면 탐진치 삼독은 어떤 거냐? 탐진치 삼독도 사실은 불생인 거예요. 그걸 잘못 악용을 해서 그렇지. 배은망덕한 것은 그건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물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배은망덕한 것이 뭐가 좋으냐 말이에요. 그러나 배은망덕한 것도 불법을 잘못 악용을 했을 뿐이지 불법이 없다면 배은망덕하는 그런 능력이 나올 수도 없어요. 잘못 쓰는 그런 악용이지. 그랬던 짓이지. 그러니까 배은망덕이나 탐진치 삼독도 모두 다 불법 아닌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불법을 불법으로 제대로 잘 쓰느냐 못 쓰느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붙었어요. 정연기를 하느냐 염연기를 하느냐. 연기는 하기는 하는데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는 것은 그건 나쁜 염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불법을 수행하는 불법의 차원에서는 정연기를 해야 돼요. 청정하게 연기를 해요. 청정하게 연기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이제 순수한 불법이고 이건 불법을 잘못 악용하는 중생의 삼독을 만들어 가지고 업을 짓고 고통을 받는 좋지 못한 기현상이죠. 그래서 정연기를 하는 것이 불법의 수행입니다. 청정하게 연기를 해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지 않고 탐진치 삼독을 삼치정계로 쓰고 육식을 육신통으로 쓰고 그리고 성내고 모두 그러한 나쁜 생각을 자비치사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연기라요. 수보리야 소원 일체법자는 말한 바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법이라고 하니까 법에 대한 것이 뭐가 있는 것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이 바로 법집아니요. 법상이니까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다고 전번에 말했었죠.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도 곧 일체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이라고 이름한다. 이런 식이죠. 금강경 스타일이 다 이런 식이죠. 거기가. 수보리야 비여 인신장대니라. 비육한된 사람 몸이 장대한 것과 같다 말이죠. 수미산처럼 큰 몸을 가리키는 거죠. 부처가 되면은 보신불 큰 몸, 화신불의 큰 몸을 지금 말한 거죠. 수보리가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열애설 인신장대는 직위 비대신일세. 열애께서 말씀하신 사람 몸이 큰 것은 부처님 몸입니다. 지금 곧 큰 몸이 아닐세. 그러므로 그보다 더 큰 몸은 정말 몸이 없는 몸이라야 더 큰 몸이죠. 법신이라야 이럴 큰 몸이라고 이름하나이다. 수보리야 보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만약에 이런 말을 하되 내가 마땅히 한량없는 중생을 다 멸도할 것이라고 한다면 곧 보살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니 보살이 일체 중생을 다 열반에 들게 모든 중생을 다 제도에서 해탈을 시킨다고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하는 보살은 진짜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무슨 까닭이냐? 그러니까 아까는 중생을 열반시킬 법도 없는 거고 또한 그러한 보살도 없단 말이죠. 인하집이 다 없는 거죠. 법화집까지. 수보리야 실무육법 명의 보살이라. 육법을 하지 말고 그냥 실무육법 명의 보살이니라. 보살이라고 이름하는 법이 참으로
없느니라. 다 그렇게 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은 번역은 그렇게 안 했겠죠. 번역은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열애가 말한 일체법은 중생이라는 것은 없으며 오래 산다는 것도 없다. 빠졌는가? 실로 한 법도 없는 것을 보살이라 하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보시지 말고 보살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런 법이 실로 없느니라. 그러므로 불설 일체법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일체법이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여는 상자가 빠졌죠. 상 없어도 내나 법아집이 다 없는 거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말을 한 거다 말이죠. 간단하게 이렇게 했지 다른 번역에 보면은 아인, 중생, 수자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바라문상, 남자상, 여자상, 잘난상, 못난상 뭐 그런 것들이 다 없다는 것으로 나오는데 구마라십은 네 가지로 간추려서 번역을 축소시킨 거라요.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이런 말을 하되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창험한다고 한다면 보살이 두 가지 큰 사업을 가지요. 불국토를 창험하는 사회정화가 필요하고 또한 중생을 제도하는 성취 중생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는 불국토 창험부터 말한 거죠. 아미타불이 극락세계를 만들어서 꾸미듯이 불국토를 창험한다고 한다면 이는 보살이라고 이름하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까닭이냐. 열애가 말씀하신 불국토를 창험한다는 것은 곧 불국토 창험이 아니다 말이야. 이를 창험이라고 이름한다. 불공반야죠. 이건 아까 불국토를 창험한 것은 곧 창험이 아니라는 것은 공반야라면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무아의 법을 아법이 없는 것을 통달한 자는 그렇게 해도 되지요. 무아의 법을 통달한 자는 그렇게 봐도 되고 여기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인무아와 법무아 두 가지를 다 말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무아의 법을 통달한 자는 그렇게 봐도 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보고 아와 법이 없는 것을 무아와 무법 그것을 통달한 자는 그렇게 봐도 되고 인무아와 법무아 두 가지를 다 통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없다는 진리를 아는 이가 있다면 내가 없다는 진리를 아는 이가 있다면 여기는 무아만 말했었죠. 그러나 여기는 두 가지로 다 봐야 돼요. 인무아와 법무아. 무아를 이런 것을 통달한 사람은 그 말이죠. 저거 두 가지를 다 아는 사람에게는 무아의 법을 통달한 자 그렇게 봐도 되고 무아가 인무와 법무아 또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해석할 때 아와 법이 없는 것을 통달한 자는 그러니까 아가 바로 인무아지요. 법은 법무하고 아와 법, 아집 법집, 아집 법집이 없는 아공, 법공 그런 도리를 통달한 사람은 열애가 설명 진시 보살이니라. 부처님께서 그 보살이야말로 참으로 이 보살이라고 이름한다 말이죠. 진짜 보살이죠. 가짜 보살이 아니고. 중도 가짜 중이 있고 진짜 중이 있고 그렇잖아요. 가성목전 원련회니요. 그런 말이 가명당하고 누구
글 지을 때 사명당 예미길라고 유생들이 사명당 예미길라고 이런 글을 불렀죠. 가성나무가 꺾어지면 달이 툇마루 위에 그림자가 된다. 나무, 가죽나무 있잖아요. 가죽나무고 반찬 해먹는 거 가죽나무고. 그러니까 사명당이 거기에 대한 밥을 그를 지키를 멋지게 잘 지었죠. 이게 더 멋있죠. 사명당 신데 밑에 것은 앞에 것은 유생들 그리고 뒤에 것이 진부채미가 사명당 치라요. 거기에 대한 답이라요. 참매나리가 아름다우네. 참매나리라고 산에 보면 매나리 있잖아요. 참 매놀이 붙자로 참 매놀이 나물이 아름다우며 산이 봄을 임신했더라. 산임춘이라. 그걸 잘했죠. 가죽나무가 넘어지니까 달이 가리웠다가 달이 이제 거기에 잘 비쳐서 툇마루 위에 그림자가 비친다는 거고. 진짜 보살이고 진짜 매놀이, 진짜 매놀이, 참매놀이, 참매놀이라고 나물이 있어요. 산에 먹는 나물. 가성목적 가죽나무 꺾어지네. 가죽나무하고 참매놀이 나물하고 대꾸가 잘 되었죠. 달이 툇마루 위에 그림자가 비친 것하고 산이 봄을 애기가 뵌 임신한 거다고. 옛날 한시는 저런 식으로 짓습니다. 진짜 보살이라고 말한다. 참보살이란 말이에요.